노르웨이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자매 마르티네와 필리파라고 하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네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었죠. 교회들도 줄어갔고 마을 전체가 아주 삭막해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두 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마을의 병든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바베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자매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또 그녀는 뛰어난 음식 솜씨와 친화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바베트가 두 자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을 10주년을 맞이해서 자신의 마을 사람들 위해 만찬을 마련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 그녀의 수중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10,000프랑의 돈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반대했지만 추도 만찬을 마친 다음에 그녀가 떠나리라 여기고 허락을 하게 되죠. 바베트는 최상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마을에서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순간 두 자매는 두려웠어요. 이 음식들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행여라도 향락에 빠질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바베트 몰래 마을 사람들을 만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향락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하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드디어 기일이 다가오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바베트의 음식에 감탄을 해요. 특별히 초대를 받은 로벤 히엘름 장군이 있었는데 이 음식들이 오래전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음식과 비교된다며 경의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일은 오히려 축제로 변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의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지난날의 질시와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와 용서를 택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연합을 이룬 신비가 바로 이 식탁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다음날 두 자매는 바베트를 찾아갑니다. 혹시 떠날지도 모를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두 자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베트 그 자신이 오래전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 인류 요리사였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밤 만찬을 위해 자신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두 자매와 바베트는 서로 고마워하며 손을 잡습니다. 덴마크의 작가 이자크 데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속에 박혀있던 증오와 반목의 돌덩어리는 바베트의 식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거죠. 그 빈자리에 용서와 화해가 채워졌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식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 곧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떼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을 떡은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세요. 또 자신을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지만 그걸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곧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뤄요.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여러분, 성찬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성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원 순회 전도자 조시 맥도웰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탔어요. 한 여자 승무원이 장미를 들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축하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꽃송이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꽃송이를 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그녀가 안쓰럽고 측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무슨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오늘이 생일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고 내가 여기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이 비행기 내에서 내가 이웃을 섬기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자신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 꽃송이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세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쓴 나무를 먹고 누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쓴 나무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리해서 쓰지 않게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쓴 나무를 먹어요. 빵도 누룩을 넣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가미되지 않은 그런 쓴나물과 그러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출애굽이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드러난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을 통해 나타났어요. 욥은 말씀하죠.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육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성장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신기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죄가 만든 문제인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닙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서 죽음을 향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청각 장애인들의 신호 문자로 그들이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손바닥에 댄다고 그래요. 이렇게 오른손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이렇게 대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의 피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생수가 되세요.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자리요.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자리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로 연합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증거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식탁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성찬의 심성 모독을 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를 에바노스라고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모여서 어울려 식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는 곧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신분을 과시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교제를 위해서 아가페밀이라고 하는 애찬을 즐겼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음식을 장만해 옵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놓고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어울려 함께 교제를 즐겨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신분의 어떤 질서를 뛰어넘어서 다 주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애찬의 모습이 왜곡이 되고 성도들 간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눠요. 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차별을 둡니다.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음식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위한 제공을 하고, 조금 못한 음식은
덜 가까운 친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제일 천한 음식은 종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은 음식을 넉넉하게 사올 수 있지만 교회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이고 노예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난한 교인들에게 애차는요, 유일하게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자기들만 먹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찬 시간이 되었는데도 가난한 사람 교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고 고픈 배를 쥐고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까지 입혀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라고 하는 하나됨을 상징하던 주의 만찬이 오히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차별과 계급을 만든 일에 악용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주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만찬을 너희들이 헛되게 받음으로 너희 안에 잠자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많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자유인과 노예,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타파했던 유일한 장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와 불화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9장에 보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는 사울 왕후의 마지막 핏줄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어렸을 때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저 숨죽여 살던 버림받은 왕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죠.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도 없어요. 막아줄 울타리조차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해요. 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이렇게 세우더니 자기 아들과 함께 평생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해줍니다. 무비보셋은 원수 집안의 자손이에요. 퇴락한 정권에 장애자였음에도 그를 사랑했던 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마주함으로써 그를 왕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형편과 처지가 전혀 판이한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마주한 식탁에서 그들은 하나였고 무비보셋은 원수의 자손이 아니라 한 형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찬에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증거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성찬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자신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입맞춤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더운 여름날 개미들이 바쁘게 움직여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개미를 만나면 서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서로 입을 맞춥니다. 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로마 사람들은 이것이 개미들 사이에 아주 반가운 인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 로마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면 서로 존경하는 표시로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 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개미의 입맞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개미들의 입맞춤은 존경과 반가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먹이를 충분히 먹은 개미가 아직 먹지 못해서 굶주린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물고 있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입맞춤은 삶을 나누는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인류학자들은요, 인류가 호모라는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불의 발견과 더불어 식사를 꼽아요. 불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은 음식을 요리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라고 하는 의례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행한 최초의 의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를 정기적으로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식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먹이를 발견하면 그 장소에서 혼자 먹어치우거나 아니면 새끼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음식을 나누어요.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혼자 먹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연습하게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또 우리 동생이 오면, 누가 오면 그때 같이 먹으려고 함께 배고픔도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자기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이 반복 재생되면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불에 구운 고기를 함께 잘라 먹는 행위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계약의 상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계약을 나타내는 베리트라는 말은요, 사실 음식을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면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을 함께 마주하면서 서로 결의를 다지는, 이게 바로 계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요한 계약이나 사건을 기념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회가변이나 또 사업상의 계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꼭 뭐합니까? 만찬을 거행하거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신뢰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식탁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반복되길 바랍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간직한 분들은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적인 식탁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시각에서 마주한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임을 깨닫고 하나 되는 일에도 힘써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우리 형제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